나는 소리입니다. 나는 소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꼽자면 그 질문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누구인가? 라는 거죠.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과대망상 환자인가? 아니면 사기꾼인가? 도대체 예수는 누굽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고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따라서 성육신. 왜 내려오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그분이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줄 수 없다. 그리고 그 예수는 이 어두운 세상의 뭐다? 빛이다. 예수만이 빛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흑암이 가득한 우리 인생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두 개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다시 말하면 믿음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고,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뭐라고요?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바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면 이 구원의 확신이 커져요.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감격이 커져요.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믿음과 생명. 자, 이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고요.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자,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이렇게 증언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동원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 자, 따라서 세례 요한, 세례자 요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사도 요한이 책을 썼고 오늘 한 사람을 동원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 요단강에서 이렇게 세례를 자주 베풀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담대하면서도 분명한 천국 복음을 외쳤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놀라움을 가지고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고 몰려왔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플루언서예요. 인플루언서 뭔지 아시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SNS 막 팔로우 한 500만 명 이상 되는 엄청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치고 회개의 세례를 날마다 베풀었고, 그러니까 특별히 정치, 종교, 사회 지도자들을 향한 분명한 비판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와, 이거는 여러분 대통령을 향해서 아니면 또 누군가를 향해서 리더자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너희들은 던져진다,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지도자들에게 말을 했던 겁니다. 뭐 두려움이 없습니다. 가감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복음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리고 하나 더, 메시아가 곧 오신다, 구원자가 곧 오신다, 구약에 약속하신 그분이 오신다. 나는 그 길을 예비하러 왔다. 너희들도 그분을 맞을 준비하라. 이렇게 하면서 확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는 늘 광야에 살았어요. 그의 외모도 이게 범상치가 않아요.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은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날마다 먹는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이 주식이었어요. 여러분 메뚜기 드셔보셨어요? 드셔보셨어요? 세례 요한과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메뚜기 이거 중국 가면 먹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안 팔겠죠 이게? 아마 중국 가면 메뚜기 이런 곤충들만 한다고 하는데, 예? 우리나라에도 먹을 수 있나요? 구워서. 예, 저는 못 먹습니다. 예,
아유 저는 뭐 개구리도 못 먹습니다. 예. 근데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뭐 메뚜기를 이제 먹는 거예요. 뭐 구워서 먹을 수도 있고 생으로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석청은 이 돌, 이런 돌 구멍 안에 보면은 이 꿀벌들이 들어가 가지고 만든 이런 그 꿀입니다. 그거를 이제 먹은 거예요. 근데 영양분이 많으니까 그게 주식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 낙타토로 하나 있고 일교차가 크니까 얼어 죽거든. 딱 그러니까 최소한의 딱 필요한 것만 가지고 오직 주의 말씀만 전했던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없어. 죽음 앞에 두려움도 없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오늘날 치면 약간 BTS급입니다. 거의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막 그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사람이 고꾸라지고 막 세계 회개의 세례, 물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의 출생도 놀라웠어요. 여러분 수태고지라고 들어봤어요? 수태고지. 그러니까 임신되는 것을 천사가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에 딱 세 사람이 있어요. 저 세례 요한, 그 다음에 또 구약의 삼손. 그리고 한 사람 더 태어나기 전에 또 알려주는 인물이 예수님. 그렇죠.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잘 외우세요. 삼손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수태고지를 받았어요. 사가랴 보세요. 누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아버지가 사가랴입니다. 근데 이제 성전에서 예배 준비하는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오랜 시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앞으로 너 태어날 거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보면은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앞으로 태어날 요한은 이런 인물이 될 거다 하면서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어떤 자가 된다고요? 큰 자가 된대요. 주님 앞에서. 그리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이거는 이제 나시린을 말하는 겁니다. 나시린으로서는 구별된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거는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가 요한입니다. 우리 찬미도 그죠? 집사님 우리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할렐루야. 여러분 저게 참 복된 기도입니다. 누구 만약에 출산하기 전에 있다. 그러면 딱 가서 주여 요한처럼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자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16절 참 멋있죠. 이스라엘의 자손 수많은 유대인들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놀라운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지를 받은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인물들이 몇몇 떠오르더라고요.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무신론자 불교 신자로 있다가 예수를 믿고 회심해서 돌아온 사람들, 중간에 그런 멋진 분들을 통해서 이어령 교수님 아시죠?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렸고 지금은 이제 뭐 자꾸 하셨지만 정말로 제가 좋아하는 분이시고요. 저분이 쓴 책도 많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분은 71세까지 무신론자였습니다. 신이 없다고 한 거예요. 신은 없고 오직 자기가 믿을 것은 지성이다. 머리를 믿었거든요. 이 지성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뒀던 사람이 바로 이어령 교수입니다. 문화부 장관까지 하셨잖아요. 대단한 사람,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셔가지고 딸을 가지고 만지셔가지고 나중에 그가 오늘교회 하영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이 뭐냐면 지성에서 영성으로. 내가 살아보니까 71년을 살았는데 지성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지성이 아니었어. 최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어. 하나님을 인정하는 책입니다. 저기 보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요.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미라클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믿음. 또 한 사람 더 소개시켜 주자면 MBC 앵커 조정민 아나운서 혹시 아세요? 예, 아주 유명한 아나운서입니다. 이분이 탁월한 분이세요. 탁월한 지성인입니다. 이분도 원래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얼마나 아내를 핍박하고 박했는지 저번 얘기 들어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고꾸라지며 저분도 이제 그 온누리교회 또 어떤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저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50세에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분은 완전히 예수를 무시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분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인격적으로 달라져가지고 이제 목회자가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의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요. 그 연예인 중에 박위라고 저기 유튜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여자 연예인이셨던 뭐 하여튼 그분하고 결혼도 하시고 그 교회가 바로 베이직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분이 책도 쓰셨어요. 무슨 책을 썼냐면 예수는 누구인가, 그런 책을 썼어요. 예수는 누구인가.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딱 논리적으로 이렇게 쓴 책이 바로 저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라클 교회 안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세례자 요한,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니까 막 몇천 명, 몇만 명이 몰려오니까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지금 이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왜? 지금 이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은 유대 최고의 종교 정치 의결 기관에 70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입니다. 보니까 갑자기 저 이상한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온 나라를 소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을 보내가지고 도대체 제가 누구냐, 제가 누군데 이렇게 나라를 시끄럽게 하니 좀 알아봐 하고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네가 누구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라고 지금 답변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의 의도는 뭘까요? 요한의 이름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의 이름 다 알고 왔어요. 그죠? 그럼 뭐 네가 누구냐? Who are you? 이게 무슨 질문이에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겁니다. 넌 우리 편이야 이 말이에요. 너 우리 쪽이야? 너 어느 쪽이야? 혹시 네가 구원자야 진짜? 뭔가 심상치 않거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뭔가 하나 이상한 게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나라를 시끄럽게 하니까 신경이 쓰인 겁니다. 네가 구원자야? 우리 편이야? 뭐야? 불편한 감정으로 물어본 겁니다. 세례 요한요,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그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이에요.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했던 사람. 저도 그런 목회자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그런 사명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1장 20절에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자, 요한복음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한 진짜 멋있죠. 숨기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뭐 이상하게 베베꼬가 말하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구원자 아니다. 나는 메시아 아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놀라운 고백을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고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구원자,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할 때 이 그리스도란 말 헬라어로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구원자 아니야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그가 대답할까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세례 요한을 바라봤을 때 그가 구원자처럼 보였거든. 그러니까 자칫 자기가 마음만 악하게 먹으면 얼마든지 구원자 노릇할 수 있어요. 메시아 노릇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누가 아니다? 나는 구원자 아니다. 나는 메시아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구원자 아니야.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 레슨이 있습니다. 할 수 없음을 아는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돼요. 나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런 인물 아니다. 나는 내 메시아 아니다. 우리가요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도 지혜입니다. 그런데 배우는 것,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지혜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누군지, 도대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착각하고 살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혼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많이 실패하고 넘어져요. 왜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냐면 세상 사람들은 다 가면을 쓰고 살아요. 가면을. 그렇지 않습니까? 착각하고 살아요. 나의 실존과 나의 쓴 가면과 헷갈려요. 그래서 라틴어 로마 말로 이 가면을 뭐라고 말하냐면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페르소나. 뭐 어떤 배우가 나의 페르소나다. 감독 이름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대신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페르소나. 그래서 이 페르소나라는 이 라틴어에서 person, 사람이라는 인격 이런 게 왔습니다. 이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다 페르소나를 쓰고 사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 와서. 근데 우리가 뭐 가면 쓰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이 가면을 너무 오랫동안 쓰고 있다 보면은 이 가면이 이제 자기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사람들이 환호성을 보내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이제 이 가면을 안 벗어. 그래서 자기가 진짜로 이런 사람이 된 줄로 착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직장인들 직장 가서는 막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인정받고 야 대단합니다 와 이러잖아요. 그럼 집에 오면 가면을 벗어야 안 벗어요? 벗어야 돼요 안 벗어야 돼요? 근데 집에서 가면 안 벗어. 집에 와서도 자기가 사장님처럼 CEO처럼 이렇게 말들어 야 뭐 하는 거야 일로 와 자식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자식아 가면을 못 벗어 이거를 이제. 왜냐? 박수 받고 환호 받고 괄채 받았던 그 가면이 있으니까 우리 페르소나를 안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내가 누군지 몰라. 위선적 자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도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막 가정을 이렇게 깨뜨려 버리는 거죠. 강압적인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아시잖아요. 당나귀가 길을 가는데 막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막 당나귀에 환호성을 보내요. 근데 당나귀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원님이 앉아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님한테 박수를 치는 건데 이 당나귀가 헷갈리는 거라. 아 사람들이 내한테 박수를 치는가 보다. 와 난 기분 좋아.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는구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는 당나귀 되시지 마세요. 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헷갈린 거예요. 자기네들이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박수를 쳐주고 인정해주고 막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막 해주니까 자기네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레위 집하는 거고 이 종교 예배 의식을 만들고 가르치는 건데 이제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자기네들이 할 수 없는데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는데 자기가 어느 순간 내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착각을 하고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한 거예요. 내 말 잘 들어. 너희들 이렇게 구원받아 하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리를 월권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걸 비판한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정신 차려라. 너희들 지옥불의 장작이 될 수 있다. 똑바로 해. 이렇게 말씀을 세례 요한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사실은 조금만 자기가 마음만 이렇게 먹으면 자기가 메시아 노릇할 수 있거든. 조금만 왜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왔잖아요. 너가 메시아 아니야? 막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긴 것 같기도 하고 안 긴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막 딴소리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아니야. 난 아니야. 여러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지혜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 구원자 아니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또 묻습니다. 그 유대 지도자들이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럴 때 나는 아니라. 또 묻대. 네가 그럼 그 선지자냐? 계속 이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누구냐 도대체? 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엘리야냐라고 질문을 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말라기 4장에 보면은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저 마지막의 책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 말라기 선지자가 저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은 다 알아. 그러면 이 왜 선지자를 이 엘리야를 얘기했냐? 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성경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혹시 너 아니야? 지금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와 그냥 불병거 타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를 얘기한 건데 너가 다시 온 거냐? 이렇게 지금 그렇게 그래서 엘리야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엘리야 다시 다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나 엘리야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그 선지자냐 이런 표현이 있죠. 그 선지자는 모세가 한 말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는데 사람들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렇게 이것도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선지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냐 선지자 나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요한복음 1장 23절 오늘 주제와 같은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충격적인 말하면 나는 소리야. 나는 엘리야도 아니야. 나 그 선지자 아니야. 나 구원자 아니야. 나는 그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광야의 소리일 뿐이야. 왜 이게 놀라운 고백인지 아세요? 소리는요 실체가 없어요. 소리는요 메시지만 전달하고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소리일 뿐이야. I'm the voice. 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멘트만 던지고 나는 사라질 거야. 엄청난 겸손, 절대 겸손.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우리 입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영적 레슨입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의 사명에 우리는 집중합시다. 겸손해요. 절대 겸손, 충격적인 겸손. 자기가 조금만 마음 바꿔버리면 자기가 메시아 노릇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왕의 자리도 올라갈 수 있는데 없어. 나는 소리야. 나 아무것도 아니야. I'm nothing. 그리고 He is everything. 얼마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다시 한번 저의 목회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나는 소리일 뿐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리일 뿐이야. 근데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서 유혹을 받고 넘어집니까? 자기가 한번 인정받아 보려고, 자기가 실체가 되어 보려고, 자기가 이름 한번 높여 보려고. 여러분 이런 겸손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사명은 오직 예수를 전하는 것뿐이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주인공이야. 나는 그분 커튼 열어주는 거야. 그냥 커튼 열어주고 나는 사라지는 사람이야. 칼 라너라는 독일 신학자가 이렇게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내가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포기할 때 당신은 내게로 오셔서 나의 생명 자체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겸손의 사람들이 진짜 주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만 높이는 인생, 사명 감당하는 인생, 겸손하게. 그리고 여기서 보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건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세례자 요한이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이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대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런 말을 했냐면 70년간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유다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는데 이 길들이, 광야의 길들이 엄청나게 울퉁불퉁한데 이걸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높은 산이 깎여져 가지고 평탄한 데가 되고 또 골짜기가 올라와서 또 평탄하게 되며, 그래서 이 귀환하는 이 유다의 백성들이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저 말이거든요. 근데 저 말을 가지고 와서 나도 지금 그 사역하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이 높은 산들, 산마다 언덕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오늘의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만하다 이 말이에요. 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고 다 자기가 인생의 최고라임. 근데 그것이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고백하도록. 그 다음에 골짜기는 깊은 골짜기잖아요. 그는 열등감과 자기 비하에 빠져 있는 사람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초라한 존재야. 그것도 바꾸어서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너를 어떻게 만들었나 그 기억해 하면서 그것도 평탄하게 만들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 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함석헌 씨가 쓴 나는 빈들에 외치는 소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나는 빈들에 외치는 소리, 아니 건드리는 것이 없고 못 들어가는 틈사리가 없고 간데마다 부닥쳐 싸워 이겨 울고 져서 우는 하늘 땅 사이를 달리는 바람소리. 다 들어가가지고 소리를, 그 소리를 통하여 알려줬는데, 자,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간 몰라. 우두컨 서는 인생들이 늘 마음에 차지 않아.
그러니까 방황하는 인생들을 보면 마음이 차지한다 이 말이에요. 참과 거짓 가르기 싫어 뒤범벅을 해 굴리는 세상이 언제나 미워. 흔들고 또 흔들고 부르고 또 부르며 가는 소리 하나 들으려다 종시 큰 소리를 내고야마는 허공을 뒤흔드는 사나운 영의 숨소리. 크리스찬 마음이 있습니다. 놀라운 소리. 어디를 가도 진리를 외치고 사람들을 깨우는 소리가 내가 되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자, 하나 더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세례 요한이 1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지금 물로 세례를 주고 있는 지금 세례 요한이죠. 난 소리야. 나는 구원자 아니야. 실체 아니야. 그런데 뒤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질문한 그 사람들에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다. 지금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들은 지금 영안이 닫혀가지고 예수가 지금 너희들 사이에 서 있는 것을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지금 영안을 뜨고 지금 너희 가운데 서 있는 예수를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영안을 열어서 제발 정신을 차리고 너의 구원자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내가 아니라 저분이심을 좀 발견해라. 지금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 영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 앉아 계십니다. 계셔요. 영안을 떠서 봐야 됩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한 시골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실합니다. 항상 이제 그 시골 목사님, 시골 교회 개척하셨던 그 목사님은요, 새벽기도 열심히 인도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그 자기가 출타를 하시게 됐고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에게 내가 내일은 이제 새벽 예배를 못 드리니까 좀 전도사님이 말씀 좀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좀 부탁을 하고 출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이제 평생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 앞에서만 설교를 한 거예요. 어른들 앞에서 한 번도 설교를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 설교 부탁을 받자마자 완전히 긴장을 해가지고 이제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새 막 주석을 찾아보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한 겁니다. 막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돼서 1시간 전에 교회를 가서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예배를 딱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땅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와. 시골 교회가 이런 특징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하시니까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안 와.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5분만 더 기다려보자 해가지고 5분을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나도 한 명도 안 와. 그래서 막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기도나 하고 가야겠다. 이제 설교는 뭐 사람도 없는데 나 혼자 돼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탁 머리를 숙였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이 뭐냐면 나도 왔다 이런 마음이에요. 나도 왔다. 너만 있는 거 아니야. 나도 왔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시다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럼 예배해야겠다. 설교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찬양하고 설교를 막 아무도 없는데 눈으로 봤을 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설교를 막 한 거예요. 대단한 전도사님입니다. 막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한 5분 설교하니까 또 힘이 빠져. 아무도 없는데 뭐 하고 있나 이거. 지금 이게 뭐지? 하면서 또 힘이 빠져요. 또 눈물이 나. 그래가지고 아이고 주여 이게 뭡니까? 하고 그냥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또 한 번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혼자 오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 천군 천사와 함께 왔다. 그래가지고 탁 영안을 열어주시는데 빈자리에 그 천사들이 앉아있는 게 딱 보이더랍니다. 와, 얼마나 이 전도사님이 감동을 받았는지. 아이고 내가 뭐라고 예수님 계시고 천사들 계시고 또 이제 아무도 없는데 이제 힘있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띵 열리면서 시간이 6시 됐는데 이제 지혜라는 고등학생 여자아이가 탁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무도 없는데 막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막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좀 이상하다. 뭐 왜 저러지나? 전도사님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전도사님 웃으면서 지혜야 빈자리 잘 보고 찾아서 앉아라. 영적 레슨이 뭐냐? 영안을 열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금도 주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따라서 영안을 열어주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 두세 사람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 오늘 시간 내 영안을 열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의 현장, 여러분 셀가족 모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홀로 또 큐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할 때도 주님 함께 하셔요. 주님 함께 하셔요. 자, 넘어가서요. 세례 요한이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 죄 없으신 주님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서 있는데, 만 명의 사람들이 넘게 있는데, 그 자리에서 딱 가리키면서 저분은 누구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그 절에 있는 사람들이 딱 듣는 순간에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지냐면, 우리는 막 풀밭에서 막 풀 뜯어 먹고 있는 양이 생각나잖아요. 그 사람은 그런 양이 안 떠올라요. 이 어린 양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면 바로 유월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들이 생각이 나요. 이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한, 우리나라 지금 광복절입니다. 이 6월절이 이제 우리나라 지금 광복절이에요. 그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에 그날 저녁에 이 죽음의 영이 온 애굽 땅을 뒤집습니다. 그럴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어떤 거를 모세가 말을 하냐면, 양을 데리고 와요. 그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그래가지고 그 양을 죽여서 피를 그릇에 받아서 우슬초라고 해가지고 그 우슬초 풀 가지고 찍어서 이 문솔주와 좌우 임망에 발라요. 피를 바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죽음의 영이 그 애굽을 쫙 지나가면서 저 피가 없는 집안의 모든 첫째 것, 장자, 짐승 상관없이 다 죽여버려요. 다 죽이고 오는데 피가 딱 있잖아요. 그럼 저 집을 넘어가. 6월 패스오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쫙 가다가 없는 집안 다 죽여요. 그래서 바로의 첫째 아들도 죽게 됩니다. 첫째 짐승들 다 죽게 됩니다. 양이고 소고 뭐 다 첫 번째 거는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 어린 양과 피와 예수가 딱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레위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속죄의 제물로서 양을 쓰는데, 죄인이 이제 자기가 죄를 지었어요. 뭐 다른 사람을 괴롭혔거나 뭐 도둑질을 했거나 또 음란했거나 뭐 하여튼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이 죄인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속죄 제물로 양을 끌고 옵니다. 제사장에게 데리고 오면 저 죄인이 자기가 직접 자기가 손을 들어 가지고 저 양이나 이렇게 머리에 손을 올립니다. 그리고 내 죄를 이 양한테 전가합니다. 이래 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 죄 없는 양이, 죄가 없잖아 이 양은. 그런데 이제 전가받아서 이 이 양의 목에 칼을 넣어서 피를 또 받습니다. 그리고 다 피를 빼고 저 이제 각을 뜨고 해가지고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개념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린 양 하면 딱 머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이 어린 양이 어디서 나오냐? 창세기 3장에도 나옵니다.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자기들이 벌거벗었어요? 안 벌거벗었어요? 벌거벗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어요? 안 부끄러웠어요. 지금 우리 벌거벗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큰일 납니다. 부끄럽지 않아. 왜 부끄럽지 않을까?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도 원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데 갑자기 죄 짓고 나서 숨어가지고 막 이 잎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막 치마를 만들고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한 게 있어요. 뭐냐? 그 옆에 있는 어린 양 한 마리를 하나님이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아담과 하와가 보는 앞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린 양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옷을 만들어줘요. 저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사용하신 방법인데, 저거 바로 대속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어린 양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만들어준 겁니다. 이미 창세기 3장에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의 사건이 나오고 있다. 자, 영적인 레슨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죄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죄 없으신 분이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그 죄 없으신 주님이 나와 인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로 올라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대신 내가 죽어주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다 주님께서 용서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해드리고 마칠게요. 예수님께 대하여 또 하나가 세례 요한이 증언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개념을 많이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냥 딱 한 가지로만 기억하세요. 물 세례는 뭐냐면 회개의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씻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세례자 요한이 씻었잖아요. 그래서 씻는 겁니다. 근데 물 세례 가운데도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회개 세례입니다. 자기의 죄를 자각하고 자신의 허물과 더러움을 예수의 피로 씻는 세례입니다. 물 세례가 회개의 세례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고 구세주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받겠죠. 그러니까 이 물 세례, 회개 세례 상태에서는 구원은 받습니다.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 능력은 뭐냐? 바로 불세례입니다. 불세례. 능력 세례, 불세례. 이건 능력 세례예요. 자신의 무능력함을 발견하고 하늘의 능력과 은사를 공급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의 예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 120명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구원을 받은 상태입니까? 안 받은 상태입니까? 구원을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떠나지 마라. 아직까지 너희 능력 못 받았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물세례와 회개세례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요, 항상 우리가 무기력해요. 나의 죄, 나의 더러움, 날마다 이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냥 구원은 받았는데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나는 안 돼. 역시 나는 능력이 없어. 여기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초월해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물세례만 또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갔는데, 우리가 물세례는 아는데 성령 세례를 모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아직까지 능력을 못 받은 거예요. 이 에베소 사람들이.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세례 또한 물론 당연히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궁극적인 능력 세례는 불세례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물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다 거의 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성령 세례, 불세례, 능력 세례는 체험 못 하신 분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나안 수양관에 가야 돼. 가나안 수양관에 가서 주여 불 내려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장 하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9장 하시지 않습니까? 막 부어주세요. 그냥 내가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내가 공부하려면 지혜를 주세요. 지혜 주세요. 여러분, 그 불세례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둘 다가 구원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능력이 없어. 이 성령 세례를 안 받는 사람들은 날마다 신앙생활 별로 재미가 없어요. 날마다 나 죄인이야. 아이고 나 같은 게 뭐 하겠노. 아이고 나는 안 돼, 쓸모없는 인간. 날마다
그거만 하고 있어요. 이 죄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능력 세례를 받으시라.